오늘은 15장서부터 대략 20장까지 유다의 두 왕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왕이 어떤 왕인가 한번 보기 위해서 유다의 계보, 유다 왕의 계보를 잠시 한번 앞부분만 한번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다 지파 속에 서 있었던 유다는요, 다윗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 그 다음에 오늘 볼 두 왕, 아사라는 아버지 왕과 아들 여호사밧이라는 아들 왕입니다. 이 두 왕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들이 각각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역시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왕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도 무슨 사건이냐면은 전쟁입니다. 전쟁. 이 전쟁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 이야기를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근데 지금 이 전쟁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한참 뒤에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자녀들이 태어났고, 그 태어난 자녀들이 대부분인 사람들이 이제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거기 가서 태어났다면은 70세거든요. 70년이 되면은 이러니까 아마 돌아오는 기력이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살아보지 않은 고향 땅에 왔는데, 고향 땅에 와서 보니까 무너진 성벽밖에 없고 돌무더기밖에 없고,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절망적이고 포기하고 낙담이 되고 막막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전쟁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들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이들과 다를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과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계, 가히 상상도 못하는 10년 뒤에 AI라는 말만 들었던 그게 얼마만큼 내게 현실로 다가올까?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일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의 아버지 아사 왕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사가 왕으로 있을 때 구스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구스 사람들은 지금의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와 수단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구스 사람들이 이 유다를 쳐들어오는 일이, 공격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아사 왕과 이 백성들은 문제가 생겼죠. 위기가 돌발하게 되었죠. 근데 이거를 지금 아사 왕과 그 백성들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만일에 이것이 내가 싸워 물리쳐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지금 힘을 응집해야 되고 내가 방법을 찾아야 되고 내가 처세술로다가 어디와 동맹을 맺어야 될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들에게 벌어지는 일, 그리고 오늘 여기에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 사건을 말할 때 이 모든 문제들과 위기의 상황은 내가 해결해야만 되는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이 뭔가 지금 내가 갖추어야 될 모습, 잃어버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향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내가 어지러울지, 내가 왜 갑자기 구토 현상이 나지, 내가 그냥 오늘 음식을 많이 먹어갖고 이제는 조금
음식을 조정해서 저녁은 안 먹어야 되겠다 하면 저녁을 안 먹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일에 나의 혈관에 문제가 있는 증상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고, 아니 혈관이 아니라 나의 다른 쪽에 건강의 신호,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면 저녁을 안 먹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문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이라는 것이 벌어질 때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는 사인이다, 신호다, 너 지금 이거를 잃어버리고 있어, 너 지금 이거 해야 되는 거야 하는데 그거를 놓치고 있다면 이거는 내가 해야지,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싸워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할 거야, 이러는 태도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내가 머리를 굴리고 내가 어떻게 하든 여기저기 연락을 하며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상황을 내 앞에 펼쳐놓은 것은 내가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고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사인을 모르게 되면은 잘못된 처방과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아사 왕과 백성들은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이 현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뭔가를 보내는, 이렇게 하라는 사인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고 그 사인의 내용이 뭔지를 정확히 판단하여서 어떤 뭔가를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연맹을 맺고 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인을 읽은 대로 행합니다. 그 사인이 뭐고 그 사인이 어떤 것이었고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15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를 찾으라는 사인인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 보면은 3번 삼겹줄로 강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라고만 말해도 되는데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이것은 여호와를 찾으라는 신호다라는 걸 알고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의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여기에 이 아사 왕과 유다 백성이 뭘 했다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그들이 지금 신호로다가 간파한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결과가 15장 19절을 보니까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이때까지는, 통치한 지 35년이 될 때까지는 뭘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신뢰하는 게 되어야 된다. 이 삶을 끝까지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치한 지 36년이 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사인과 신호로다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일이었어요. 한번 16장 1절을 볼까요?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라마라는 성읍이 없었다가 세운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근데 라마라는 성읍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남쪽 유다의 수도로 가는 길목에 있는 중요한 성읍입니다. 대략 예루살렘에서 8km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서 라마에다가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떠한 물자도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공급해야 될 것들도 공급하지 못하고 사람이 저쪽에서도 뭔가 도움을 구하러 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고립을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때가 되면은 유다를 갖다가 폭삭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전략으로 바사의 북쪽 이스라엘 왕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내 문제입니까? 그러면 나는
빨리 이 문제를 향해서 어떤 전술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아사 왕은 경험했습니다. 이러는 것이 무조건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 너 지금 30여 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잊어버렸어. 뭔가 내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이 우선인데 너 지금 잊어버린 거 아니냐? 이런 사인인 것을 알았더라면은 이 아사 왕은 그때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백성들을 다 동요하여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에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것을 사인으로 여기지 않았고 신호로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이 지금 힌트를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힌트를 다시 한번 주고 있는데 아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가다가 이정표가 나와서 여기에서는 당신이 반드시 직진을 하시오라는 이정표를 봤다면은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반드시 보고선 그 이정표 사인을 보고 직진해 가야 됩니다. 근데 그 표지판을 무시하고 나는 절대로 직진하지 않을래. 내가 왜 직진을 해? 이러면서 곁길로 빠졌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엉뚱한 데로 가서 도착하게 되어 있고 다른 방향에서 가 있게 되고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표는, 이 사인은 내가 가야 될 길의 명확한 지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무엇인가 사인을 보내고 있다면 사인을 읽어야 돼요. 근데 그 사인의 중요한 대부분은 뭐냐?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이고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라는 사인이에요.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을 자기가 몸이 거기에 임당수에 빠지는 것처럼 바다에 빠져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멎었어요. 그게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서 내가 지금 너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요나가 그거를 거부해버리고 그 풍랑을 자기를 통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잠재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풍랑 갖고는 안 되네. 그리고는 다시 물고기를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뚫고 나가야 되고 그것이 맞죠.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 그곳에 있지 않는가,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만사가 형통할 때 내 앞에 나타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왕과 이런 자신이 함께한 유다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인을 두 번째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북이스라엘 니네가 쳐들어왔어? 그러면은 나도 방법이 있어. 니네가 내 모든 통로를 차단해? 그러면 나도 방법이 있어. 내가 안 가도 되고 안 받아도 돼. 방법이 있어. 하면서 그가 처세술을 통해서 아사 왕이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는 않고 하나님께 기대지는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는 않고 내 머리를 믿고 내 방법을 믿으며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는 삼각관계였어요. 만일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들 세대의 여호사밧 때는 이게 정략 결혼으로 여기가 묶어지게 되면은 아람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람과 사랑을 해서 이 둘이 연합을 하게 되면은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냐?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사랑에 빠져서 지금 유다가 외톨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공격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왕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사 왕이. 그러면 저거를 갈라놓으면 되겠다 해갖고 아람 왕한테 은과 금을 보내서 그 북이스라엘과 찢어지세요.
찢어지고 우리와 같이, 저하고 같이 사랑에 빠지세요. 이러면서 아람 왕에게 북이스라엘과 찢어지기를 요청합니다. 16장 2절 3절을 볼까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 보내며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리고 찢어지시고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고 말합니다.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아람 왕이 이걸 받아들이고는 북이스라엘과 찢어져서 북이스라엘을 이제는 위협하고 삼각관계가 이상하게 돌아가서 남과 아람이 손을 잡고 북이스라엘을 위협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16장 5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해서 고립시켜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이 일을 포기하고 공사를 그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좋은 성과를 거뒀어요. 그러면은 아사 왕은 지금 과시할 일이 생긴 겁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이런 처세술이 좋아서 저렇게 연합되어 있는 것을 찢어서 우리 편 만들어서 저 상대방을 공격해서 내가 이겼다는 거죠. 내가 과시하고 얼마든지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공을 거둔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는 잘했다, 머리 잘 썼다, 너 똑똑하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 역시 똑똑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 너는 내가 준 문제를 잘 풀었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6장 7절에 보니까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라고 할 때 이 의지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거기에 찾고 기대다라는 거야. 이 의지의 대상은 절대로 이 아람 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고 말하느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를 의지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대상을 하나님은 무시하고 아람 왕을 의지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며 위기가 또다시 올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세요. 성공했다고요? 지금 모든 세계가 우리를 쳐다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다고요? 이렇다고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해야 돼요. 만일에 이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선견자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당신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전에 우리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어렵고 힘들었을 때 여호와를 얼마나 찾았어요? 여호와께 얼마나 간구했어요? 이 조선 땅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던 그게 어디 있습니까? 아사 왕이여, 당신이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를 잊어버리신 겁니까? 16장 8절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그때 얼마나 컸습니까? 그리고 말과 병거가 엄청나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거기에 주눅들지 않았었습니다. 가난에 찌들리고 전쟁통에 힘들었고 너무너무 살기에 버거웠고 하루하루를 지탱하기 힘들었던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왕이여, 당신은 그것들에 주눅들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왕이여, 당신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댔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 모든 많은 것들, 큰 것들 다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평탄하게 오지 않았습니까? 왜 당신은 하나님 찾기를 잊어버리신 것입니까? 오늘 그때 아사 왕은 오히려 그랬습니다. 이 땅은 전쟁의 난리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려는 걸 포기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의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려는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주목하고 세상이 주목하고 모든 자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 찾기는 잊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기대는 자는 없어져 버리고 하나의 우리의 종교의 모습만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곳에서 기대고 다른 것을 찾는 것 아무리 부강하면 무엇합니까? 만일에 당신이 계속 이를 한다면은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머리가 좋고 처세술이 있고 방법론에 탁월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은 왕이 지금 망령 때에 향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승리했고 아무리 잘 살게 되었어도 하나님 찾기를 잊어버린 세대와 잃어버린 나라는 그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음에도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눈에 보이는 사인을 보여줬는데도 무시하고 전문가의 건강이 이상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뭐가 건강이 이상해요? 그 소리도 무시했습니다. 그 사람이 맞닥뜨리게 된 건강의 최후는 우리는 다 압니다. 오늘 사인으로도 보내줬는데 사인을 무시했습니다.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듣게 해줬는데도 또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사왕은 어떻게까지 결론으로 내렸느냐? 16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한다고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기 때문이며 그때의 아사가 백성 중에 또 다른 비슷한 말을 하는 자들을 학대하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도대체 왜 포로에서 돌아온 무너진 성벽을 보며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후손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파괴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게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 분명히 사인을 줬다. 나는 너의 선배들에게, 너의 선배의 선배들에게 분명히 사인을 줘서 너희가 하나님 찾기를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말을 거부하고 그런 사인을 다 무시했고 결국에는 그 사인을 주고 말을 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 자들을 무시했다. 결국에 그 결과로 맞이한 게 후배들, 너희들이 보고 마주한 이 현실이다. 나는 이 현실도 무너지고 파괴되고 이것이 너희를 절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것들을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사인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돌이켜야 될 거, 이 일 못하겠는데요, 저 일 못하겠는데요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사인은 하나님 찾기를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 찾는 이 모습을 너희들 후배들은 다시 이 황폐한 땅을 보면서 부르짖으라는 것이다.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성벽도 재건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성전도 재건축합니다. 그런데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느헤미야 8장에서 보면은 에스라가 느헤미야 8장에서 성벽이 완성됐다고 좋다고 잔치를 벌이는 대신에 사람을 불러놓고 말씀을 전하면서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통회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자들, 그 선배들의 모습을 닮아가면 안 된다. 우리는 이 속에서 성벽이 세워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며 8장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대각성을 일으켜서 그 자리에서 그들이 회개를 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기를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벽이 재건되고 우리가 잘 살게 되었고 뭔가 좋아진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찾기를 잊어버린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볼 때는, 느헤미야가 볼 때는 이게 더 큰 문제인 것이라 여긴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은 통회하며 오늘 그들이 예전에 그들 선배가 했던 것들처럼 하나님 찾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은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했다가 이제 많은 부유와 많은 식소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오게 됩니다. 고향 땅에 오는 길목에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를 미워한 형 에서가 군대를 몰고 온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게 되자마자 이거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네가 자꾸 사기꾼인 같은 이러한 야곱, 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하나님께 좀 기대고 자꾸 요령 피고 머리 써서 이렇게 하는 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꾸 좀 기대라. 이러는 사인인데 이걸 모르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런 방법을 쓰면 나중에 이런 일이 있어도 나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거야. 이 전략을 짰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한 게 아니었어요. 결국에 야곱은 하나님과의 싸움 속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야곱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로. 그렇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는 형이 나를 미워해서 군대를 데리고 와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형의 마음을 누가 다 만졌느냐? 하나님이 다 만져주셔서 오히려 형이 데리고 온 군사들이 이 야곱을 갖다가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는 호위무사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변화된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아사의 모습과 이제 그 아들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역시도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떨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찾기를 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줬으면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떨쳤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그러나 이 접속사가 불안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만 기대는 건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 때 봤거든요. 저 북쪽 이스라엘이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때의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생각한 겁니다. 저 북쪽 이스라엘과 우리가 뭉쳐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해서 아합은 어떤 왕입니까? 이방의 우상들을 들여다가 잔뜩 하나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던 자였어요. 이런 아합과 손을 잡아서 오늘 그의 자녀와 여호사밧의 자녀를 결혼시켜서 정략 결혼을 해서 이 나라를 갖다가 더 든든히 하자라고 해서 결국에 아합과 동맹 혼인함으로 자녀들이 혼인함으로 동맹 관계를 맺게 됩니다. 아합은 이제 아람과의 이런 딱 갈라짐 그리고 이제는 남쪽 유다와 사랑 관계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우리 괴롭히고 우리 땅 빼앗았던 아람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됐으니까 아람 저들을 치러 가서 우리 빼앗긴 거 찾아오자 하면서 이제 남유다와 함께 같이 가자고 사돈인 여호사밧한테 제안을 합니다. 사돈 우리가 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됐으니까 우리를 자꾸만 갈라놓고 우리끼리 힘들게 하는 아람을 치러 갑시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은 하나님 찾기를 하는 왕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우리가 신중하게 묻고 갑시다 했더니 아합은 엉뚱하게 다른 선지자들을 갖다가 세워서는 가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했고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줬습니다. 왕이여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지금 아합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이 전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올라가면 패하고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이 말을 들었으면 하나님 찾기를 했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으면 이 여호사밧 왕이 그걸 따라야 되는데 혹시 그러다가 동맹이 깨져갖고 북이스라엘이 또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속에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합 왕과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 한번 18장 28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하며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19장 1절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은 평안히 오게 되었지만 18장 34절에 보게 되면은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쯤에 죽었더라 하며 전쟁에 패하고 맙니다. 전쟁에 패하는 이 뭐였어요? 자, 이게 또 사인으로 오는 겁니다. 왜 전쟁에 패했지? 우리가 더 연합이 되었고 이제 아람이 열세에 모였는데 이게 왜 그랬지? 전쟁에 패배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됐을 때 이 패배는 하나님이 내게 준 사인이다. 내가 하나님께 더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들었을 때 그걸 더 굳게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나를 향한 사인이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리고는 19장 2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도 이 말을 말로도 해줍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 아사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말을 한다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요 이런 사인과 신호를 잘 보는 사람이었고 그때 딱 주는 말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는 다르게 이 아들은 어떻게 했는가? 19장 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각 저기에 다 이제 여호와 찾기를 너희들은 해야 된다고 말도 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자신이 이 경계 남쪽의 경계에서부터 북쪽 경계까지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면서 왕이 직접 나가서 이거를 말하게 됩니다. 결국에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의 끝에 주는 사인을 무시하지 않았고 그 사인 그대로 가서 여호와께 돌아오고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께 기대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다 하며 백성들 전체를 글로 돌이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찾기를 하고 하나님께 붙잡았는데 다음에 문제가 또 터지게 됩니다. 그 문제는 20장에 나오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여호사밧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는 또 몰려오기를 시작합니다. 이들이 연합해서 이들이 오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거기에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거는 내가 또 머리를 써서 어디와 연합하여서 뭘 이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라는 사인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오늘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느냐? 20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러분 지금 전투를 해야 되는데 금식하라고 공포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오늘 그들이 무언 사인을 받았는지를 알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뭘 다른 게 할 게 아니라 이거를 할 거라는 사인을 알고 왕과 모든 백성이 이것을 알고 이 행동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29절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이 두 구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여호와께서 뒤에 보면은 하나님, 그리고는 맨 뒤에 보면은 그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두 구절에 전체적으로 포위를 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여호사밧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볼 때는 뭐만 보이느냐? 여호사밧을 둘러싸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
여호사밧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둘러서서 다 막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확신해야만 하나님이 신호를 줄 때 하나님 찾기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대며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최근에 데이터 연구소에서 보니까 이 세상이 자꾸 불안해지니까 기독교인의 상당수가 무속을 찾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설문조사한 그 연령대를 볼 때 20대, 30대에 있는 젊은 층들이 오늘 무속을 찾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 하지만은 결국에 현실적인 다가오는 불안한 미래와 내가 해야 될 불안한 일들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그 속에 진열돼서 나에게 보여주는 것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젊은이들이 대중문화인데 한 번쯤 경험하는 것도 중년 이후의 사람들이 무속을 찾는 대평균은 1년에 2점 얼마이라고 합니다. 2번은 넘어서는 거예요. 20, 30대가 무속을 찾는 경우는 4번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게 이 잘 살게 된 우리나라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대는 거, 의지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만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그런 곳에 기웃거리고 진열된 곳에 그곳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기웃거리면은 그것은 미혹하는 음료가 넣은 덫에 걸려 무너집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를 하나님은 보내고 있고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문제를 내가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 막아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오는 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 사인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 찾기와 의지하여 기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이 나라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